25일 월요일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문제이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고린도 지역의 배경적인 이야기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아주 번창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동서 문화가 교류되고 종교가 혼합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2만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을 정도로 아주 번창한 도시였고 이곳에서는 수시로 운동 경기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12개가 넘는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약 1000여 명 정도의 신전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 가운데 이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의 행위를 하는 가운데 풍요를 빌고 복을 빚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상거래 전에도 이러한 음란한 행위들을 함으로 상거래가 시작되는 이러한 문화도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사람들, 그들을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는 고린도인이 되었네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 부와 함께 성적 타락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이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일부 신전 사람들이 가지고 남은 것은 바로 시장으로 넘겨져서 대중들에게 판매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목하는 1절에 지식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로 2절에는 아는 줄 생각하는 자들, 같은 사람들로 9절에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가진 자들, 그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는 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지식을 내세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고 10절에 보니까 음란한 제사를
제사의 행위가 벌어지는 그 신전에 앉아서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만찬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또한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10절을 보시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에게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지식은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음식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우리에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은 우상 자체가 인간이 만든 허상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음식을 더 먹고 덜 먹고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5절과 8절의 내용이죠.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음식 규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이 복음 안에서의 바른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바른 지식만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방종으로 빠져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10절 1과 11절에 언급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실족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약한 자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행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교만에 빠지기 쉽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른 지식과 함께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과 함께 하나님께 받은 깊은 사랑을 깨닫고 알고 있다면 덕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그 표현은요, 집이라는 표현의 오이쿠스하고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의미의 도메오라는 표현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표현으로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덕을 세우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바른 지식은 개인에게 자유함을 주어서 유익이 있지만 교만에 빠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과 함께 사랑이 겹쳐지면 하나님께 받은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과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 오이쿠도 메오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바른 지식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12절과 13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랑을 근거로 한 덕을 세우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바른 지식은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내세우고 우선시한다면 주변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지식과 함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 일에 바른 지식은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와 주변을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신앙의 바른 지식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바른 지식만을 내세우며 주변을 보지 못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지식과 함께 반드시 사랑을 근거로 한 덕을 세우는 일에 주님 이 바른 지식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